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침을 보고 맞습니다. 기대함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심겨진 자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하여서 삼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행 시기에 와 있고 바울 사역의 최전성기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한 걸 회방한 사람들의 그런 일도 아주 극에 달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정도에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전후서 회방되어진 훼손되어진 교회를 바로잡고자 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서신이 아니라 문제가 지금 터져버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를 바로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 교정서신이란 겁니다. 무려 11개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파가 네 개의 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지금 현재 교만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됐다는 거죠. 서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거 서로 대적하는 그런 것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누가요? 파로 나뉘어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지금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 보고 우리가 요즘 말하면 비꼰다고 하죠. 비꼰다. 예. 바울이 지금 실제 그렇게 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희 이렇게 잘못했잖아 하고 좀 속이 좀 찔리라고 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책 없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부끄러우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친 자기들과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마음의 이치가 다른 거예요. 바울 일행은 여전히 마음을 낮춰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괴 네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자리에,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내가 더 나아 하는 그런 자리에 서로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좀 찔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다투고 네 개 파로 나눠가지고 내가 잘났네, 너는 못났네, 너는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걸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제발 마음 좀 찔리고 생각 좀 고치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끄트머리에 있고 천사와 사람상의 구경거리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가르칠 때, 디모데가 지도할 때 제발 그 지도를 바울이 지도한 것좀 좀 받아들이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 한 번 더 염려에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을 하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과연 예의 있게 대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었던 것이 나중에 한 번 더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좀 제대로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 간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안 와. 막 이런 세 가지고 막 교만해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란 어떤 기적이나 이적 그런 것들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현재 바울이 1장부터 여기 4장까지 말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로 확인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이 이런 말이었고 들어보세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요. 그런 말 듣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오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는 건가? 내 생명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분파 문제, 서로 파당이 나뉜 문제를 이야기하고서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거 들려온 소식입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다. 여기 아내라는 말을 이번에 번역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애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바람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바람난 여인, 아버지하고 서로 그러한 여인을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 또 애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교회 성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버젓하게 다녀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여전히 하면서 교회를 다니냐 하는데 그 사람은 뻔뻔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또 그거에 대해 치리도 안 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요. 이건 이 사람이 그 고린도에서 제법 실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사람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건 지역 유직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가 뛰어나서 누가 실력이 있어서 누가 돈 많아서 교회 공동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자격이 있는 거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서는 사람은요 출교하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준단 말은 출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하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은 쫓아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완전히 해결하고 교회 나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그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든지. 그나마 쫓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공동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서 그의 영혼만이라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런 판단 속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을 용납해 놓으면요. 그런 일이 교회의 성도들 간에 자꾸 퍼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일 해도 되는 거보다. 적은 누룩이죠. 자꾸 퍼진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내버려야 됩니다. 음행 사건 이런 것들은 결코 성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거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게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에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먹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처음 유월절 때 먹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빵,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악한 일에 발효돼서는 안 됩니다. 썩은 거죠. 부패한 거죠. 그건 빼내야 됩니다. 완전히 빼내서 순전한 삶으로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지금 5장 9절로 봐서는 바울이 이전에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전에도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거죠. 근데 이 편지가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럼 만나지도 마라.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음행하지 말라면 뭔 말이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즉 출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 가운데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와 하나님께 모욕을 주거나 모욕하거나 또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출교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적은 누룩이 나쁜 어떤 행동들이 범죄가 다른 성도에게 옮아가지 않도록 좀 번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정결을 지킬 수 있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출교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네 쫓으라. 이게 5장의 마지막
교정입니다. 쫓아야 할 건 쫓아내는 것이 교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거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는 겁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고린도라든지 헬라 문화가요, 재판이 일상화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럴까요?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민원 문화가 우리나라 일상이잖아요. 일반적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요, 예, 재판하는 게 아주 쉽다고 합니다. 작은 배마라고 하는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딱 가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돈 조금만 주면, 우리나라로 한 500원이나 1000원이나 그 정도만 주면요, 거기서 재판을 해준대요. 두 사람 사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이 옳소,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서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재판을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일상의 삶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성도들 간에 뭔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 하면서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창피할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그 재판거리도 아닐 건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재판 받을 일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건 부끄러운 일이란 겁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그 매장 넘어갈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겠다. 왜 이런 걸 용납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는 바울의 책망이 자주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터진 교회인 거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은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들어왔는데요? 교회 공동체 왔다 들어왔다 할지라도요. 나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 믿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열거하는 이런 일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것들은요, 예수 믿고 난다면 우리한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결별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여전히 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의롭게 되지 못한, 이신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확실히 결별한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우리는 받았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 몸도 되지만요, 하나 더 갑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 이야기를 하고서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교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언젠가 다시 살리시겠죠. 이걸 우리 부활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런 불의한 일, 악한 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대로 음식처럼 먹고 살고 있다면 그건 창녀의 지체를 만든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린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앞서서 있는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죠. 불의한 것, 다툼, 음행 이런 모든 것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 외에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거로 봐서는 바울이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요. 어떤 사람들 편에 이런 문제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편지를 써서 가져왔나 봐요. 약간 어떤 내용들을. 그런 가운데 그 쓴 문제거리들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거리들.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거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기 고린도 7장은 나중에 바울이 의견을 바꿉니다. 근데 이 고린도 7장에서는요.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결혼을 되도록 안 하는 걸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안 하는 걸. 그 대신에 남자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7장에서 밝힌 이유가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서로 간에 분방함으로 서로가 함께 살지 않거나 별거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에 빠질까 봐 음행의 미혹에 빠질까 봐 그걸 염려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뭐 분방해도 전혀 그럴 문제가 없다면 저는 분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말대로 본다면. 그러나 부부가 하나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권장하신 일이고 또 심지어 명하신 일이죠. 명하신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한 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도 조심스럽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와 같다는 것은 현재 바울이 홀몸입니다. 홀몸. 결혼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 교회 과부나 결혼하지 않는 총각 처녀들한테는요. 뭐라고 한 거냐 그러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나랑 같이 나와 같은 처지로 지냅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굳이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 남편과 아내 서로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부부일 경우. 그래서 부부 사이에 서로 신앙생활이 지금 현재 조금은 어려운 한쪽 다른 쪽 때문에 그런 가정에게 한 이야기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굳이 이혼하지 말라. 한쪽이 다른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 허용이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뭐 요즘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친 거에 대해서 뭐 자꾸 다시는 갈라서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기본적인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결혼이라 할지라도 둘이 갈라서는 것도 내 성경에 사실은 구애될 게 없습니다. 크게. 다만 하나님의 원하심 뭐다? 부부가 만나서 끝까지 소위 말해 백년해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남녀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천년을 함께 사시다가 결국 결별하시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이거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가정을 두고 한 이야기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현재 바울은요. 굳이 결혼하지 말라.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한쪽만 믿고 한쪽을 안 믿는다면 지금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지만 또 이혼할 사유가 굳이 있다면 또 괜찮다. 이혼도 해도 된다. 하는 것도 실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요. 바울이 현재 오늘 전설 쓰고 있을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례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의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고 의견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나 7장 26절 읽고 계신 메모할 거 있다면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를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여기 7장에서 계속해서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혼할 거면 굳이 이혼해도 괜찮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 사람에게 매이지 말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 환난이 임박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견해는 7장의 견해는요. 사실은 어디와 비슷해 보이냐 그러면 에레미야서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곧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그 시기에 에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혼인집 가지 말라.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결혼하지 말라. 한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 견해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유를 말하죠.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여기도 줄거 보시겠습니까? 7장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말한 이유를 말합니다. 때가 단축되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쓴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전부 다 결혼에 대해서 너무 굳이 매이지 마라 하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때가 임박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는 때가 단축되었다. 바울은 현재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본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요, 이후에 바뀝니다. 바뀌면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적용이 달라지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지금 현재 우리는요, 여기 고린도 7장이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이후에 바뀐 시각을 따라 오늘 우리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부부 생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임박하면 이런 말씀이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로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7장의 바울의 견해입니다. 왜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때가 임박했다. 또 하나 때가 단축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그냥.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와 좀 달리요. 여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요 원래 회당에서 가르침 받았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요. 유대교 회당에서요 먹으려 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이미 배운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딱 구분합니다. 뿔과 먹이를 풀을 먹고 대세김질하는 그런 채식동물만 먹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한. 그런데 그런 제물 가운데요. 먹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먹거리 가운데 우상한테 바쳤다 나오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양입니다. 고린도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는 아폴로 신전이라는 데가 있고 산 저 높은 곳에 아르테미우스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요 제물로 받은 자기의 대가로 받는 것이 양이었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우스가 양을 좋아한다나요? 그래서 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양을 그 아르테미우스 신전에 사는 창녀들이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다 팔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거 좀 더 팔아가지고 자기 돈 좀 마련하려고요. 그런 걸 파는 고기가 다른 양고기에 비해서 싸겠죠. 이게 빨리 팔리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고기라면 값이 높은 가격을 사겠습니까? 값이 싼 고기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못할 음식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한테 바쳤다 나온 건데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부분인 거니까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혹시나 이렇게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판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뭔가 돈을 받으려고 판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런 문화는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물론 고린도에 사는 다른 사람들 또 우리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도 있다고 믿을지 모르죠. 도깨비도 있고 조상신도 있고 부처신도 있고 온갖 또 동자신도 있고 뭐 이런 신 다 있다고 믿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다른 영적 존재들은 귀신이다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면 우상의 제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있지도 않은 신한테 바친 거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보다. 자기 생각이 분명해서 우상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우상에 바친 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이야 하고 먹는 거 누구한테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적용이에요.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간다면요 나는 그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 고기계 고린도 교회에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먹잖아요. 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처방이 그다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먹는 문제에 아마도 바울이 지금 권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시비를 건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바울이요. 이방인 교회에게 보낸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은 뭐 하면 된다고 합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된다. 음식 굳이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것처럼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건 사람들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의 사역을 해방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도 지금 와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있냐 그러면 고린도에서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여기 지금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 그거의 시비거리가 함께 맞물려 가지고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좋아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해. 하지만 너희에겐 사도니.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이 고린도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는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면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인 거죠.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증거가 너희라는 거죠.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이로 봐서는 바울 일행은 주로 아내가 없이 혼자 된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모양입니다. 근데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사역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이루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서두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들도요, 주의 교를 위해서 온 전심전력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돌보는 교회로부터 마땅히 사례비를 받고 그들의 생활을 그 돌봄받는 교회가 책임지는 게 마땅한 거죠. 이건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에게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바나바가 생존에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예를 함께 든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이 아직 생존에 있으니까 두 사람 함께 예로 든 거겠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누가 되지 않고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고요. 바울이 스스로 일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1년 6개월 감당했거든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왜 너희한테 그 먹을 거 달라고 안 한지 알아? 그가 사도가 아니니까 양심에 캥겨서 그런 거야 하고 바울이 그 사역을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잘한 일도 잘못한 것처럼 뭔가 잘못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꼭 정치인들 비슷하잖아요. 잘한 걸 갖다가 그렇게 잘한 것 뒤에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무죄한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몰아가고 하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재물을 가져온 이들과 함께 재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거리로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복음 전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지팡이나 이런 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팡이도 가지고 뭐 다른 것도 가지고 그리고 간 데마다 그 집에 거하라. 너희가 복음 전한 집에 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그 집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파송 보내실 때 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비량 사에 간 게 자기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 생각도 가진 거죠. 복음 전함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요,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주께서 맡기신 일 안 하면요. 안 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까. 그건 화 있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겁니다. 부득불할 일이란 거죠, 바울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죠.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때 당연히 받을 권리, 누릴 권리를 자기는 포기하고 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상이 될 거란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참여한다는 말, 함께 일한다는 말, 사실 이런 말이 코이노니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 참여한다, 동역한다 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이왕 사명 받아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다만 할 일로 마치지 말고 상 받도록 좀 더 잘해보자.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보자 하는 말로 격려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자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너 일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 제대로 해서 도리어 뭘 받고 싶다? 상 받고 싶다 하는 게 바울이어서 복음 전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마저도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마저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 바울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아울러서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의 권위와 관련해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생각을 좀 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권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한 교회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현재 우리 교회 비슷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도리어 초대교회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교정하라고 하는 일은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신 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겁니다. 그런 인생이 좋은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살고 그런 교회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루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